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7장 왔습니다. 우리 5장, 6장, 7장까지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과 6장에서 우리 주님의 주된 메시지는 이제 우리 타락한 사람의 상태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천국 백성, 하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을 뜻합니다. 천국, 우리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늘의 통치,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해서 아버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본성의 통제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그런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통치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대한민국을 넘어 하늘의 통치에 있다. 하늘의 통치를 받으려면 우리의 옛사람, 타락한 옛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5장과 6장에는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참된 모습, 우리의 성질들,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우리에게는 다 좋지 않은 성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냐는 어떤 죄에 대한 어떤 외적인 표현들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다 육신 안에는 정욕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타락한 자, 육신, 또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타락한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늘 염려가 많습니다. 인생의 모습은 다 염려하는 사람. 서양 사람 보십시오. 늘 염려 가운데 삽니다. 염려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염려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주신다. 우리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제 먼저 5장과 6장은 우리 자신에 대한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들춰 보여주십니다.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제 넘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깊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봉사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봉사, 우리의 이 땅에서 참된 인생의 의미는 다른 사람을 얻는 것이야.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동할 때 먼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그분들은 어떨까? 모든 말을 항상 다른 사람을 얻는 데 목적을 두고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천국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 이런 제목으로 어떻게 천국 백성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타락한 사람은 오직 중심이 누구예요? 자기입니다. 나의 이익, 내가 먼저고 다른 사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하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그럼 내 아픔, 내 상처가 중요하지 남들 아픈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백성은 그렇지 않다.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용과 배려가 필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나만 중요했어. 다른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그러나 천국 백성은 이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보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별로 다른 사람에 하고 돌보는 거하고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볼 때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판단받고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나도 남들한테 판단과 비판을 받으면 내가 기분이 안 좋은 것처럼 그 사람도 당연하게 뭐예요?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먼저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느끼고 그 사람들을 배려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사람을 판단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 저분이 싫으면 나도 싫은 거고 내가 싫으면 그분도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내가 싫다. 나 이거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도 그거 싫어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또 언젠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거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 역시 우리 주님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 여러분들이 비판한 판단한 그 잣대를 가지고 주님도 여러분을 똑같이 잴 거라는 거예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요 다 자기만의 이 작은 자들이 하나 호주머니 갖고 다녀요. 그러면서 누굴 이야기할 때 양명철 목사는 작거나 하고 이래. 또 어떤 사람은 키가 좀 작고 크게 이렇게 판단은 다 자기의 잣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을 만약에 심판한다면 우리 역시 그 심판의 기준에 따라 또 주님께 심판을 받을 것.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받기 원치 않은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람을 절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꼭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판단하는 거예요. 무조건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국률이 있지 않아요. 우리 한국도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단어를 갖고 우리 나라가 정부가 어렵고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적폐를 청산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부가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은 원래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그것이 당연한 거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어찌한지 우리는 서로 국민끼리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 되는 목적을 갖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비판이나 판단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나름대로 비판과 판단력이 좋았죠. 그러면 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그들을
국류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실 성경의 최고의 어떤 영적인 미덕 중에 하나는 국률입니다. 모든 사람을 국률로 바라보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국률로 볼 수 있느냐? 내가 내 자신을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신의 부패함과 연약함과 실패를 정확하게 안다면 맞아, 나도 전에 그랬고 지금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분한테 하겠어? 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국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잣대로 무조건 남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나도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국률을 갖게 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국률을 가지려면 영적인 소경이 돼야 돼. 안 봐야 돼. 자꾸만 이렇게 여러분들 눈이 이렇게 점점점 밝아지면요, 눈이 밝아지면 잘 보여. 잘 보이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우리가 그냥 눈도 어떻게 돼요? 노안이 와요. 노안이 온다는 건 뭐예요? 가까운 건 잘 안 보이고 멀리 있게 보여요. 노안이 오면요, 멀리 있는 천국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가까운 거 그거 보지 말고, 뭐 이게 뭐 가까운 거, 이게 작은 거 그런 거지 말고 모든 것을 이렇게 크게 봐라. 하나님이 그래서 노안을 주신 것 같아. 그래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쭉 기록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과 판단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이 뭐라 했어요? 바로 형제,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여요. 근데 그 티를 볼 때마다 내 안에는, 내 눈에는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지. 이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형제가 뭘 딱 보였어요. 저분이 이런 흠이 있구나. 그러면 나에겐 더 큰 흠이 있다는 것을 봐야 돼.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건 안 보고 그냥 남의 것만 보는, 그것은 진짜 천국 백성이 아니죠. 그건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죠. 어찌하든지 천국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의 조금 흠을 본다면 나에게는 훨씬 큰 흠이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내 흠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그 작은 티를 내가 빼줄게,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막 이게 징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5절에 써있죠.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른 사람의 이렇게 티가 잘 보이는 사람은 사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꼭 인식해야 돼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티가, 흠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뭐예요? 들보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영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 모든 비판과 정죄는요, 천국 백성은요, 남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의를 가지고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의가 있어야 되는데, 의는 남들한테 대라고 의를 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빛이라고 의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잣대는 자기한테 재는 거지, 상대방한테, 다른 사람한테 재는 게 아니다. 천국 백성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게 보면요,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웬만하면 어떤 성도들이나 또 동역자나 같은 목사님들의 허물을 볼 때가 많죠. 그럴 때 거의 저는 정죄나 판단을 거의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왜? 나는 내 들보를 알아.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남들의, 다른 목사님의 또 사역자들의 연약한 티를 보면 나한테는 더 큰 들보가 있는 것을 저는 확실히 아니까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말하고 정죄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들보를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남들한테 뭐예요? 국률로 대하죠. 국률로.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나도 그런데, 난 더 했었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저는 제가 청년 때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좀 의롭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정직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쫙 찾아오고 왔어요. 그러더니 통에 잡을 그렇게 많이 울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 땅에서 진짜 내가 최고로 죄인이구나. 나 같으니 진짜 내가 어떤 누구보다 부패하고 썩었구나. 그래서 진짜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나만큼 부패하고 썩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남들이 이렇게 연약한가 실패의 모습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에요. 나도 그랬었는데 저분도 성령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바뀔 텐데 변화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저분에게도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판단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어쩐지 여러분들이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가장 큰 것은 국률이란 단어예요. 국률. 국률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앞에 있어요. 앞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남들에게 국률로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국률 없는 심판이 임할 거라.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국률로 본다면 주님도 우리의 국률을 덮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덮어주신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악함을 계속 덮어주신 걸 마음속에 느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 뒤를 바라보면 야 하나님이 나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악함을 다 덮어주셨구나. 그분의 뭐로? 국률로.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에게 그런 국률을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국률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뭐 그것이 한 번에 없어지지 않겠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남들을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사랑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연약한 자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른 성도에 대해서 소경이 되자. 이렇게 고백할 때 이분이 국률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소경이 돼, 그들의 흠에 대해서, 티에 대해서 소경이 딱 된 사람들은 늘 마음에 국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눈이 밝아진 사람, 저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저분은 틀렸어, 안 돼요. 전에 한번 도와줬는데 안 됐잖아요.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소경은 뭐예요? 전에 도와줘서 안 됐지만 그래도 또 도와주자 그러면 네, 도와줍시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소경이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죠. 우리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가 어쩌든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게 우리의 봉사의 목적이에요. 항상. 그래서 교회에서 늘 말하잖아요. 교회는 일을 잘하는 곳이 아니에요. 일 잘하려면 삼성 가죠. 다른 데 가죠. 우리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데 목적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살리고, 만약에 좀 실패했다 그러면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일을 잘했다 그러면 잘한 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겸손해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에 대해서 나는 소경이 되리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국률을 베푸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들이 되면요, 손주들한테 국률이 많아요. 웬만하면 다 오케이. 다 오케이. 근데 엄마 아빠는 안 그렇죠. 엄마 아빠는 뭐예요? 내 자식이가 내가 확실하게 키우고 이런 생각을 갖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사실 그렇게 키웠다고 자식이 잘 되는 건 하나도 없어. 자기 승질대로 키운 거지.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안에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일 때 뭘 생각해요? 내 안에 들보가 있다. 항상 그것을 인식하면 우리는 국률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사실 이 7장은요 모든 것이며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돌보고 배려하는 데 목적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봉사는 뭐예요?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일은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것만 영원히 기억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아무리 크게 성장시키고 큰일 나라에서 많이 해도 그건 주님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했다면 그것은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영원한 존재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질적인 것은 다 사라집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봉사가 뭐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사람을 얻으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국류로 바라봐야지 그들을 계속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릴 것이고, 또 여기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근데 개와 이제는 돼지가 나와요. 레위기에 보면 이 알다시피 개는요 이렇게 발굽이 이렇게 갈라지지도 않고 되새김질도 않아요. 뭐냐, 돼지는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안 해요. 전에 늘 말씀했죠. 레위기에서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쭉 나왔지만 이게 발굽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건 뭐예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되새김질한다. 이것은 뭐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합당한 사람과 교제가 필요해요. 우리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과 또 항상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냥 영적으로 분별력도 없고 그냥 말씀에 대한 뭐 말씀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만 하고 뭐 재밌는 이야기만 하고 이런 분들은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기 말하는 여기 거룩한 것은요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만 객관적인 진리. 그러나 여기 진주라는 것은요 내가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체험을 말합니다. 영적인 간증들, 나만이 하나님을 직접 만난 체험들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럴 때 하나님 날 만나 주셔갖고 이런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주라고 표현하고 주관적인 체험, 또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들을 누구한테?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종종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야 영광스러운 교회, 그럼 뭐 단어면 이렇게 아멘이 나오잖아요. 영광스러운 교회, 영과 생명으로 교회를 건축하다.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혼자 잘 믿으세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몰라. 진짜 영적으로도 똑같아.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그냥 너무 여러분들 혼자 신나갖고 기뻐갖고 막 아무한테나 말 막 던지면 나중에 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정죄당하고 쟤는 좀 이상하게 예수 믿어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진리와 여러분들이 체험한 놀라운 비밀들을 이 말을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혜롭게 전해야지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고 뭐 아무 데나 가서 막 예수를 막 얘기하고 어디 가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얘기하고 뭐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습니다 막 얘기하면 남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무시하고 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진 사람한테 생명의 간증을 해야 된다. 아무한테 한다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로 내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진짜 이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가, 내가 주님을 체험한 이런 간증을 이분이 들으면 기뻐할 수 있겠는가,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무디어져서 세상적인 그런 크리스천들한테 이런 이야기라면 대부분 이렇게 성도들은 보통 일반적인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냥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교회 왔다가 가고 좋은 문화생활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은 생활, 도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람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듣죠. 그런 사람한테 영과 생명과 영광스러운 교회를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이야기하면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너무 깊이 믿어 그럼 이상해져 하지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런 소리나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데 개한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진짜 천국을 아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은 분별력과 바로 확실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영적인 동력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 이것도 사랑과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을 비판과 판단도 그렇고 이것도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래야만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설교를 많이 하지만 사실 이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분한테 하나님한테 자꾸만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이 모든 이야기가 남들 비판하지 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사람을 얻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중심이 나한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 위한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분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방법을 하면 좋을까요? 자꾸만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자꾸만 찾아야 된다. 그리고 안 되면 또 어떻게 찾아가서 두들겨서 이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주된 것은요,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분을 얻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길이 어떻게 열린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얻는 것만이 영원히 기억되고 하나님의 상급,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얻게 되면 해같이 빛날 것이고, 한 사람도 얻었으면 이렇게 개똥벌레처럼 반짝하고 이게 꺼질 것이고, 그냥 조용히 목사님 하신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얻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여기 계속 그 얘기를, 사람을 얻는 천국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참된 봉사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내가 마음에 두 사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찾을 수, 그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이걸 계속 기도하지. 그러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달으면 너 오늘 한번 전화해봐라. 오늘 한번 찾아가봐라. 아니면 우연히 지나가다 또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 기회를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 놀란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어떻게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겠다는데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하게 죽어도 남을 것이다. 그러면서 맨 끝에 보니까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좋은 것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 연관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염려하면서 관심이 여기에 물질을 받아야 축복받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또 너무 이제는 옛날에는 너무 영적인 것만 관심해서 교회, 우리 하나님은 병 고치는 관심이 없고 오직 천국에만 천국 가는 게 관심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에 관심이 없으니까 옛날 사람들은 병 고쳐달라는 기도도 안 했고 하나님 나에게 직장 달라는 그런 기도도 옛날에 사람들 안 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근데 거꾸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천국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영원히 살려고 맨날 그런 것만 관심이 있고, 그것도 잘못된 거지. 항상 우리가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주신 이유는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런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설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예요. 왜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것을 이렇게 11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는 성령.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문제의 해답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이 만유가 다 들어있어요. 왜?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가 안에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대할 때마다 어찌하든 이 사람을 하나님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점점 깊어져서 사람을 딱 볼 때 하나님, 이분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만나준 사람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마음속에 들면 이 사람은 진짜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 돈으로 보인대요. 왜? 사업을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어떻게 하면 이분을 하나님께 교회로 인도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거. 여러분 사람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항상 여러분의 그것이 곧 우리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볼 때 하나님 이 사람도 만나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진짜 천국 백성이고 당연하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니까 환경에 염려를 안 해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사람을 얻는 길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이 모든 것이 그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은 생각보다 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안 갑니다. 그래서 뒤에 쭉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도 넓다. 문도 크고 넓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우리는 무슨 길이에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특별히 생명으로 가는 길은 더 좁죠. 어쨌든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 진짜 우리에게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좁지만 믿음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보면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러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접받고자 원하는,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좋으면 저 사람도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것도 그 사람한테 해주라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 그 사람한테 주면 결국 우리는 결국 이것도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목적은 다른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 뭐 이게 딱딱한 말씀이겠지만 일단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왜 사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3절과 14절 읽어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가서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뭐 좁다, 협착하다, 이것은 뭐 제한이 있다. 제한. 제가 전에 한번 우리께 선교 여행을 한번 갔다 왔는데 카타콤이라고 하죠. 카타콤, 지하 동굴. 옛날에 로마 시대에 많은 핍박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지하 동굴에 땅을 파갖고 그 핍박을 이용하여 동굴에서 살았는데 그 얼마나 깊이 파고 그 지하 뭐 10층 몇 층 막 그래갖고, 근데 제가 그냥 거기를 한번 들어가 보는데 제가 좀 통통하니까 거기가 좁은 거야. 그러니까 뭐 날씬한 사람은 쏙쏙쏙 들어갈 수 있지만 나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한번 들어가려면 답답한 거야. 그리고 조금씩 밑으로 들어가니까 내 느낌에는 공기가 모자란 것 같아. 산소.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 길은 어떻게 좁아, 문도 좁아, 조심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도 그 좀 내려가면서 느낌이 주여 주여 이 생각 계속 나는 거야. 왜 답답하고 왜 좁고 공기도 별로 이렇게 뭐 만약에 어떤 사건이 터져다 뛰어갈 수가 없어. 좀 갈수 이렇게 조금 조심해서 가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이렇게 좀 제한받고 조심해서 가는 길 같아요. 너무 자유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은 같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제한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지만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제한받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걸어가도 기뻐한다. 이런 마음을 받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이런 거 좋아하죠. 이런 것은 되게 넓은 길이고 넓은 문들이 남들한테 좋은 소리 듣고 우리는 주님한테 좋은 소리를 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 길지만 이 마태복음 7장 20절 보면 맨 끝에 이렇게 써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로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말하고 앞에서는 지켜주고 세워주고 인정해 준다 그러지만 사실 결국 어떻게 알 수 있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악한 나무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판단할 때 아주 이렇게 이빨린 소리 좋은 소리로 보지 말고 결국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열매로 모든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뒷부분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합당한 열매가 아니라면 합당한 좋은 나무가 아니라면 결국 주님이 나중에는 이게 그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축하드려요. 오늘 뭐 7장의 주된 내용 중에 핵심은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람을 얻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비판과 판단조차도 바로 할 때 항상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저 사람도 앞으로 내가 얻을 사람이라면 지금 조금 섭섭해도 좋게 끝내야 돼요. 전도할 때 종종 그래요. 전도할 때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막 반대하고 막 욕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그분이 동네 사람이면 또 만날 거 아니에요, 언젠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좋게 끝내야 돼. 네, 죄송합니다. 네, 좀 미안합니다. 네, 이렇게 항상 우리가 조금 섭섭해도 좀 지는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이렇게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냥 대판 싸우면 다시는 평생 욕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과 말과 눈빛도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제한받을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얻을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으신 하나님이 결국 그 사람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진짜로 얻어낼 수 있다면 큰 구원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제 우리 자신을 이제 뛰어넘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소경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보는 눈빛을 지혜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